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공중보건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뭐냐면요,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복무 대신에 병원이 없는 섬이나 산간벽지 보건소나 병원선 또 교도소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중보건의는요, 임기제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우를 받고요, 근무지를 이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들은 대부분 외진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지를 벗어나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이게 발견이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2명의 공중보건의가 함께 근무할 경우 함께 근무해야 되는데 둘이 교대로 일주일씩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심한 경우에 2021년에는 240일 동안 근무지를 떠나 있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의과 전문 대학원에 따로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은요,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곳이 산간벽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근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심하면 신분 박탈과 함께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언제 감사 나올지 알 수 없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처벌을 받는 공중보건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도 늘 깨어서 성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마도 공중보건의들은 언제쯤 누가 감사를 나오는지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있는 직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의 때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은 가짜들에게 속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 같지만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올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으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속지 말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깨어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한 분 빼놓고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게 하신 이유는 언제 갑자기 나와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 재림하시는 날과 시각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그때만 성실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젊을 때는 열심히 재밌게 즐기고 살다가 죽을 때 가까이 돼서 내가 교회 나갈게. 근데 미안하지만 젊은 날 갑자기 데려갈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것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로 비유를 드신 겁니다. 노아의 때도 홍수로 심판하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아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준비한 것뿐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전에 짐승을 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38절은 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홍수 전날, 홍수 전 그날까지도, 홍수 당일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특별히 여기서 먹는다는 말을요, 아주 특별한 말을 씁니다. 이게 씹는 장면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야채나 과일, 아몬드 같은 것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 소리가 나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먹는 장면을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야채나 아몬드 같은 것을 소리내며 씹는 장면을 나타낸 말로 특별한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주의 만찬에서 딱딱한 무교병을 먹을 때 썼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부드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는 무교병은요, 딱딱 부러지는 아주 딱딱한 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을 때 역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홍수가 덮치기 전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평소처럼 늘 빵을 먹고 포도주 같은 술도 마셨습니다. 홍수가 덮치기 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했는데요, 원어에서 보면 장가간다는 말과 시집간다는 말이 완전히 남성 중심입니다. 장가간다는 말은 아내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고요, 시집간다는 말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는 친정 부모가, 아버지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고, 장가간다는 말은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표현은 일상의 삶이 계속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수로 다 쓸어갈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알았더라면 노아는 얘기했겠죠. 옛날 천지창조라는 영화 볼 때 노아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조롱당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는 알렸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죠.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노아를 찾아가서 자신도 방주에 태워달라고 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직역하면요,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를 사람으로 표현해서요, 홍수가 와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빗자루로 쓸어가듯 싹 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하신 것을 볼 때 앞에서 나온 예루살렘 멸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가 와서 갑자기 한 번에 쓸어가는 비유가 로마 군대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는 그림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는 오랫동안 포위하면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갑자기 와서 쓸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벽과 똑같은 높은 벽을 성 둘레에 쌓고 오랫동안 공성전을 벌이다가 함락되었습니다. 갑자기 쓸어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군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평화협상을 못하게 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성 안에 있는 식량까지 다 불태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해가지고 식량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의 전쟁 기간 동안에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요, 이때 공성전에서 굶어 죽은 사람, 전염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다 성 안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스스로 목숨을 자초한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로마 군대가 온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홍수와 비유하신 것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덮치듯 인자가 재림하시는 날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밭을 가는 거나 맷돌을 가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가 택함 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로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다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밭에 있다는 말은 미래형이지만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맷돌질하는 여자들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왜 이렇게 현재형으로 썼냐면요, 생생하게 묘사하려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것 좀 봐.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버려지고 있어. 저것 좀 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받고 있어 라고 중계방송하듯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원문입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일하는 장면을 짝으로 지은 것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밭을 갈았나 보다, 이웃집 여자와 같이 맷돌질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대부분 농부들은 소규모 소작농을 하는 농부들은 가족끼리 농사했기 때문에 두 남자라면 반드시 누굽니까? 아버지와 장성한 아들입니다. 맷돌질을 하는 것도 역시 장성한 어머니와 장성한 딸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밭을 가는 남자들이나 맷돌질하는 여자들이나 가족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2절에서 44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요, 원어에서 깨어있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성 꼭대기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가 잠을 자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언제 올지 예상하고 지켜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다면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밤 12시에 적이 올 거야. 아니면 잘 서고 있는지 감시하는 상관이 순찰을 돌 거야 하는 시간을 정확히 안다면 나머지 잠자다가 그 시간만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처럼, 막루에서 경계 근무 서는 보초처럼 하라는 뜻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계속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잘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너희는 언제 어떤 날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곧 올 것이니 잘 보고 있으라고 하면 지켜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며칠만 잘 지켜보면 돼. 그렇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신 것은요, 바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왜 밤새 지키는 사람처럼 계속 지켜야 되는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입니다. 만약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도둑 맞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눈 뜨고 잠 안 자고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모르기 때문에 뚫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뚫는다는 말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흙벽돌로 두껍게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을 뿌리고 파내면은 쉽게 파지고 소리도 안 나게 뚫을 수 있습니다. 쉽게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뚫는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도둑이 오는 시각을 안다면 그때만 깨어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은 그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언제 올지도 그와 같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45절에서 52절은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 신실한 종이고 누가 악한 종입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신실하다 또는 충성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믿음직하다,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성실하게 일하는 종의 모습으로 쓰기도 했지만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상황이 변하든 안 변하든 항상 똑같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슬기롭다는 말은요, 잘 알고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로서 적합한 사람을 가리킬 때 슬기롭다는 말을 썼습니다. 슬기롭다는 말은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주인의 가르침과 주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도 주인과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한 것과 아울러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바로 이 지혜로운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자기 집 하인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주도록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본래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장기간 출타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 일을 맡은 종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역시 종입니다. 종 중에서 주인이 임무를 맡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은 복되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맡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복되다는 겁니다. 주인이 밤중에 갑자기 왔는데도 보니까 이 종은 잘하고 있고, 낮에 갑자기 왔는데도 음식을 잘 나눠주고 있고 집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공식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저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고 슬기롭게 일하는 종에게 주는 상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고 너는 나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뿐이다, 이렇게 다 맡긴다는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이는 본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눠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나눠주신 분이, 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에서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양식을 나눠주는 분이 인자, 곧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눠주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제자를 불러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기고 주님께서는 떠나신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반대로 악한 종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라는 말로 반대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등장하는 악한 종은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게 온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한 저 종은, 악한 종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확신한 종은, 이 악한 종은 다른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왜 때릴까요? 제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의 반대가 때리는 것입니다. 왜 때립니까? 주인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양식을 제때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돌려서 뭐 합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종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죠. 그러니까 따지죠. 왜 양식 안 주냐?
왜 먹을 거 이렇게 조금 주냐, 이걸로는 살 수 없다고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다른 종들도 대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종이나 때리는 종이나 그 종이 때리는 그 종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같은 종입니다. 잠시 한 종에게 임무를 맡겨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술친구라는 말은 그냥 친구라는 뜻이 아니고요, 술주정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악한 종도 역시 술주정뱅이입니다. 술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있는 것이 42절에 깨어있으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주인이 제때에 나눠주라고 한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파티를 벌이면서 안 준다고 항의하는 종들을 때린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에 시각에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초점은 지혜로운 종이나 악한 종이나 비유의 초점은 생각지도 않은 시각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도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주인이 왔지만 주인이 부탁한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일을 다 들킨 겁니다.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파티 벌인 종을 주인이 다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번역은 처벌한다고 했고요, 개역은 엄히 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요, 둘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둘로 쪼갠다고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둘로 쪼갠 뒤에 위선자가 받을 벌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둘로 쪼개고 어떻게 위선자가 내릴 벌을 내리냐? 그러니까 이것은 심하게 때린다는 심한 벌이라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요, 원어가 담고 있는 둘로 쪼개는 벌을 약화시킨 겁니다. 또 둘로 자른다는 말을 비유로 해석해서 공동체에서 잘라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요, 실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른다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잘라낸다, 제명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역시 본문이 담고 있는 심각한 끔찍한 그림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인의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는 종업원을 둘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노예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고 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는 주인의 하나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릇 정도, 깨지면 버리는 그릇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요, 노예는 주인의 손에 죽은 것은 위원이 어떻게 깨진 그릇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을 둘로 자르는 형벌은요, 고대에 흔히 행해지던 심각한 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당시 로마 사람인 주인은 실제로 신체를 잘라서 그 사람을 두 도막 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른 뒤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반으로 자르거나 세로로 이렇게 자른 게 아니고 손이나 발을 한 토막 잘라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낸 뒤에도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둔다고 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요, 그와 똑같은 벌인데요, 둘로 자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벌이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두는 벌입니다. 자르기만 하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면 별게 아니지만 자르고서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반역하는 종들만 모아놓은 곳에다가 함께 가둬놓고 고생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것은 잠시 고통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죄목은 외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사람들 보는 데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한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자신의 감정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눈속이 마르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관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죠. 엄마가 나갔는데 엄마가 이거 설거지 해놓고 깨끗이 동생들 잘 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언제 온다는 걸 안다면 엄마 오기 전에 싹 치워놓겠죠. 모른다면 항상 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초점입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언제 오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언제 오실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뭡니까? 주님의 눈을 속여 눈속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재물과 시간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 건 줄 알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말로도 전해야 되고 또 삶을 통해 보여주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악한 종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우리 자신을 권위를 높이고 우리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리 자신이 즐기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분명히 믿는 자로서 심각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원하는 것을, 주께서 맡기신 것을 나눠줄 때 주의할 일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한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평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나눠주셨을 때도 백성들은 맛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들이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때는 맛없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수고를 하고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나눠주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또 모든 권세를 맡겨주실 일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